예, 그 엠마오 제자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주님을 뵈야 하는지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발현하셔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예, 그렇게 주님을 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중간중간 엮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폭삭 망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위협당했겠죠. 같이 행동한 사람 불이익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각자 그냥 숨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그 일로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아 호수거든요. 거기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다 버렸잖아요. 그물이랑. 예, 아마 고향에 숨어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엠마오 제자도 12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다. 저주받은 자로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들조차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생전에는 엄청난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을 수 있다니?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 그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 체험을 하고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 오늘날 우리가 성찬례 미사라고 하는 빵을 떼거든요. 자, 신약성서에는 주로 빵을 뗀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시대에 성찬례일 거다, 빵 나눔이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빵을 뗐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건 인상을 남아있어. 그리고 하라고 했거든요. 이해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이 엠마오 제자한테서 빵을 떼면서 왜 빵을 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빵을 떼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이 목적을 생략하고 가서 예절만 하면 뭐하러? 그래서 지금 엠마오 제자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오늘날 교회 시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배워야 해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오늘 엠마오 제자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걸 생략하면 먼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잊고 빵을 떼야 빵 떼는 그 목적, 이유, 내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생략하고 그냥 그냥 간단히 그냥 형식적으로 약화시킨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 말씀이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복음. 예수님 중심으로 이것저것 끌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한 후에 성찬을 할 때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엠마오 제자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약화된 상태에서 예절을 엄숙하게 장엄하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예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 그리고 이 복음에서 어떻게 살려내는지 정말 놀랐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내복음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엠마오 제자들도 그 엠마오가 자기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한 7마일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낙향하고 있는 거 아주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그렇게 중죄인으로 하느님 저주받았다고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실제로는 우리에게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여기서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길가에 가고 있는데 한 여행 그 나그네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주님이 그런 식으로 그 살아생전에 자기들이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그런 감각이나 이런 촉각이나 이런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은 아니야. 예. 그간을 생각해 못 알아본다 할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말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렇게까지 놀라운 분이는 몰랐거든. 못 알아볼 정도로 사실 자기들이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건 다 하느님까지 닿았다 이 소리거든요. 부활했다는 걸.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이 계셨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거든요. 못 알아볼 수밖에.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못 알아보겠네. 언제 저렇게 됐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예. 그게서 그거 아닙니까? 저주받고, 하느님 없고, 중죄로 죽였는데, 아니, 반대로 예수님을 하느님 닿았다는 건데, 그 차이는 우리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죠. 뭐 또 생각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로 실망이 더 가중되냐면 19절에 오시면 나자렛 사람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신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그 예언자를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신명기에서. 예. 그 정도까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그런데 사내들은 말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너무나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이건 통한인 것 같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그 정도까지. 예. 아주 온통 희망을 걸었는데 그렇게 반대로 예, 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벌써 이게 보니까 부활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22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들었어요. 몇몇 여자들한테. 근데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향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접고 고향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시신은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 천사 발현까지 보면서 예, 살아났다고. 예. 그 말을 들었는데 이들은 믿지 못했거든요. 그냥 여자들이 뭐 그렇게 하는 말. 예. 지금 너무한 충격에 세곱이지 않습니까? 이들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 멀리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가면서 쭉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속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도 못 알아듣느냐, 그대로 그렇게도 굶뜨냐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예, 다 설명을 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빵 떼는 거, 이는 내 몸이다, 내 표다 하기 전에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삽니다. 그래서 저 지금 길거리 가면서 쭉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근데 나그네요. 이들이 볼 때는. 아직은요. 그래서 자 2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의 그 스승이 누구시고
예, 무엇을 가르쳤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한 하느님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해질 무렵 되니까 같이 묵고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찬례, 미사, 빵 나눔이거든요. 예. 자, 30절에 보면 식탁에 앉으셨을 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줬다. 이거 성찬례입니다. 예. 이것이 누가복음, 같이 좀 누가복음이니까 22장 19절 성찬례 말씀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 이게 성찬례 전에, 아니, 구약에서부터 당신의 이리까지 쭉 설명해 줬다고 하거든요. 요게 돼야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강론이 잘 돼야 된다, 설교가.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빵 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 후에 우리는 교회 시대입니다. 앞으로 종말 직전까지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게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부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충만해져야 돼. 그리고 빵을 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가 빵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길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하느님으로. 지금 비교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다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빵을 떼고요. 아, 주님을 이렇게 배웠다. 그래야 충만해진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야. 예. 충만해져야죠. 내 인생이 충만해져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35절에 이제 다시 이제 길을 접어요. 또다시. 그 고향으로 가던 사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료들에게요. 예,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길에서 겪은 일이 뭡니까? 말씀드린 거죠. 겪은 일과, 자,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본다.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에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욕을 약화시키거나 대충 하고, 욕을 엄숙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게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상을 내놔요. 자, 이 42절 47절 말씀은, 예.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 이거는 뭐냐면 성찬례. 이제 돌아와서 성찬례를 합니다. 성만찬례라고도 하고, 빵나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500년격에, 기원 500년격 미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4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요소. 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주님을 겪은 일을 다, 예, 모인 공동체에 주님의 가르침을 내놨던 거예요. 겪었고, 목격하고. 그 다음에 친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친교는 안 됩니다. 계모임밖에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이 충만하게 있고 주님의 친교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빵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나온다. 이게 정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예. 이 순서가 나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예. 사도행전 42절, 47절.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같이 음식을 먹고 예, 빵을 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늘어나야죠. 예. 다른 세속적인 축복으로 막 예, 교인이 늘어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예, 한번 너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나날이 이렇게 예, 나의 부끄러움도 만나고 새로운 길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